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삶은 당연한 게 아니다. 믿음의 삶은 당연한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적을 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만족한 삶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초대받고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름받아 나온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어떤 기적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 중 환난을 겪으며 그 와중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찾아온 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그 복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때 그때는 감사함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은혜를 구하는 마음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선교 사역을 하는 그 미국의 팀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함께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낄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 현지의 유대인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일에 초대받아서 함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부터 그곳에 참여하게 될 상황이 아니었고 중간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간 거기 때문에 순간순간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성경의 그 구원 역사,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그 일이 이제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일에 참여되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더워도 감사하고 짜증나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특별한 은혜로 초대받아 있게 되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내가 있을 만한 자리에 내가 왔다, 있을 만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그렇게 매 순간 감사하고 매 순간 고맙고 이런 마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주어진 자리가 있을 만해서 있다, 내가 자격이 갖춰져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감사한 생각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지죠.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의 은혜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면 그 안에는 감사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고마움이 있고 그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매일의 감사, 매번의 감사로 느껴지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사실에, 가장 큰 복 받은 사실에 매번 감사하시는지요? 매일 감사하시는지요? 매번의 예배에 그런 감사의 마음을 안고 나오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새 무감각해집니다. 무뎌집니다. 당연히 교회에 나오는 거,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왜 그렇게 감사한 일인가라는 그런 감각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관해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죄를 져도 언제든지 교회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내 삶이 그냥 말씀 가운데 벗어나 있어도 언제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은 결국에 우리의 죄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감각 속에서는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교회에 나와 있고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속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내가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매번 이 시간마다 나아올 수 있다는 그 영적인 축복의 의미를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신앙 일상이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매번의 예배의 자리가 절대로 무뎌지거나 무감각하거나 그냥 지루한 예배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매번 감사할 수 있고, 매번 기뻐할 수 있고, 매번 경이로울 수 있고, 매번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영적 감각이 이 시간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증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이 그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온 인원들 중에 다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 나에게로 나아오라, 이렇게 지명을 하십니다. 사실 그러한 모습은 굉장히 익숙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6절 21절로 좀 돌아가서 다시 회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 사람이 못 올라오게 했죠. 경계를 쳤죠.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구분된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었죠. 히브리어로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이고, 이 카도시라는 말의 속뜻은 분리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정도와 거룩함의 차이가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요 완전히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의 티끌 같은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즉시 그 안에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행위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헤르만 리델보스는 구약의 이런 엄격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진노를 보여준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죄에 민감하신가? 조그만한 죄에도 역정을 내시고 왜 그렇게 진노하시고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가?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죄를 왜 이렇게 엄중하게 여기시는가? 그분이 완전한 거룩함을 지니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자비로우신 신, 마치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그냥 공짜로 주는 산타 할아버지처럼 언제나 자비롭고 많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도로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무뎌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저 나의 마음과 상황을 기쁘게 해줄 그냥 자비로운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분별 없이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죄에 있는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다, 나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죄가 사망과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생각해 보면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 안에 하나님을 만나 뵙겠다고 나온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집 앞에 교회 있으니까 나가면 된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간다는 것은 원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해결하셨죠. 그에 관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제 6절로 지나 8절까지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청년들을 시켜서 이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피 뿌리는 의식을 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피 뿌리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피 뿌리는 의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누구에게 피를 뿌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피의 절반은 제단에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반반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는 제단을 향해서, 하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통해서만 인간의 죄값을 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모세가 감당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피를 뿌림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한 것인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모세가 한 역할은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신해삭 언약의 이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의식을 통해서, 이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사실은 내가 나아가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데,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희망이 열려지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동일한 인간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재 새 언약,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중보 역할을 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고 예배로 부름받아 나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 때문에 나올 수 있던 것입니까? 옆 사람 때문에 나오기도 했을 수 있지만 누구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내 스스로의 힘도 아니고 우연함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옆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값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진짜로 회복되면 이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분명한데, 근데 그리스도의 피값의 은혜가 나를 살리셔서 내가 이곳에 나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예배 한 번에 나오는 일이 그냥 옷 입고 나오면 되는 간단한 문제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그냥 차 타고 걸어서 오면 되는 문제일까요? 쉽죠. 간단해 보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안다면 쉽게 나오지만 그 안에 감사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거고요.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없이, 경이로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주어진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런 감각이 주님 앞에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무감각한 상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앉은 자리는 당연한 자리로 여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그렇죠?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 보면요,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고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다 하면서 어깨에 힘 잔뜩 주고요, 사람 무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부족한데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어떻게 있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감사해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가지고 있는 내면의 교만함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자리가, 직분의 자리가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나오는데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나올 때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가 오늘 이렇게 호흡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구나, 그걸 알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이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요,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이런 건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의사도 만들어주셨고 약도 만들어주셨고 사람과 관계도 맺으라고 하셨고 지혜를 구하며 열심히 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뭘 구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 좀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왔나요? 그렇다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 붙잡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꼭 예수님이 은혜 주셨던 장면들을 성경에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 항상 내 능력으로 나는 살만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요, 뭔가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분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 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누구도 건져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질병이 치료함 받기도 하고요, 앉은 자가 앉은 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는 것,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되 철저하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문제의 돌파구가 되십니다. 그때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끌어오고 내 힘으로 만들어가던 인생이 스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내 인생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지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 교회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내 방법, 내 주먹, 내 능력으로 살아오던 것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받고 축복받고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때로는 들어주시는 것도 은혜,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은혜,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쟁 중에 하는 말입니다. 쫓겨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들어주시는 것도 안 들어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원래는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나아가면 그냥 죽어야 된다고요. 즉사해야 된다고요. 원래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피 흘리심이, 그분의 대속 제물 되심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한번 활짝 열어서 한번 볼까요? 우리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제 원래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보았대요. 보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기를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청옥을 펴놨다. 상상이 잘 안 돼요. 제가 청옥도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청옥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청옥이 이렇게 펴져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그 하늘이 청명하더라.
기록을 해놨죠. 정확하게 짚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건드리지 아니하셨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그들을 베었고 먹고 마셨대요.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청옥을 편 듯한 반석 위에서 청명한 하늘 아래 나타난 하나님이 그 죄인된 인간들을 면전에 두시고 먹고 마시고 즐겼더라. 더 이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잔치를 누렸다는 거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에서의 그 식사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밥을 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깊은 친밀함과 이런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주 극도로 친밀함의 극치를 이루는 이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신학자 메르디스 클라인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산 언약식에서의 언약 식사다. 약속의 식사다. 하나님과 연합된 식사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연합된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내면 맞이할 하나님과의 식사 장면, 하나님과의 장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나 배웠고요,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먹으며, 그리고 그 잔치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 앞으로 누릴 그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영적으로 재현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볼 때 어떤 소망이 회복되어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신의 산 위에 잔치의 영적 재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별로 없으세요? 엄청난 감동인 거예요. 이 내면을 보면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누릴 그 친밀함의 기쁨을 이 예배 현장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는 거라고요.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맛보게 하세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오늘 얼마나 3일 동안 많은 죄 짓고 왔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폭력을 쓰고 온갖 더러운 죄는 다 짓고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영적인 그 천국을 재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죠. 여러분의 영혼의 황폐함과 여러분의 영혼에 드라이하게 된 영혼의 메마름을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죠. 기도하며 먹이시고 찬양하며 먹이시고 말씀을 들으며 먹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 영혼을 살리시죠. 그 잔치에 먹고 마시고 배부름을 느끼게 하시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또 실패하고 넘어질지언정 다시금 예배에 초대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됨을 경험하는 것.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모든 죄악이 끝나고 그 육신의 장막을 벗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진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하나님이 계속 먹이시는 것만 먹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정말 치이고 까이고 넘어지고 인생의 황폐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다가 하나님 앞에 오면 다 녹잖아요. 좋잖아요. 아무런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잠깐이라도 모든 근심 잊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질고와 모든 여러분이 짊어졌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나시겠냐? 바로 이 시내산 위에서 죄인들을 불러 먹고 마신 그 은혜의 양식의 장면이 바로 우리가 받을 은혜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더욱이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공급만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는 것은요, 이 은혜의 감각이 깨어나고 이 은혜의 감각을 회복할 때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조명 멋있게 하고 찬양 더 잘하고 기교적으로 더 풍성하게 했다고 예배에 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초대교회에 천막 하나 놓고 그곳에 가장 큰 은혜가 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이 임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뵈었을 때, 하나님의 영상을 느꼈을 때, 그때 천국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먹이심으로 인한 영혼의 만족함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 현장은 이런 회복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먹는 곳.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공급을 맛보며 세상을 이길 능력을 다시 겸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세상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예배에 소망을 거는 것.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천국을 다시 한번 맛보아 아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감각이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을 수 있어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왔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 예배가 무료하게 느껴지고 습관처럼 나와 여러분의 지루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희생과 어떤 미래적 소망을 두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천국잔치의 재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시며 그분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전인격적으로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시내산 잔치가 그 복음의 핵심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게 되었도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가벼이 하나님을 여기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가정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당하게 가족 구성원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겨놓은 은혜의 자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직장에서도요 너무 어깨에 힘주지 마시고요, 내가 있을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 겸손함을 한번 회복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 의지하게 될 거예요. 부족할 때마다, 잘 나갈 때 조심하게 될 거예요. 부족할 때마다 더 의지할 거예요. 예수님이 끌어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